시작하시죠.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사모님은 옛날 하고 계시고 집사님 옛날 새거 막 헷갈려요. 요즘엔 새거로 하세요? 네? 저희는 새거 몰라요. 뭐요? 새거는 모른다고요. 아, 집사님도 옛날 가십니까? 옛날 거 잊어버려갖고 옛날 거 다시. 예. 앞에 성경 앞에 있나요? 네, 우리 찬송가 511장 찬송 새벽 전화 시작했습니다.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누가 오늘이 잘까 곡식이 거둘 때니 누가 추수하리요 후한상을 주시려고 일할 사람 부르니 주의 직분 맡으려고 대답하리 누구냐 멀리 가서 이방 사람 구원하지 못하나 내 집 근처 다니면서 건질 죄인 많도다 전사같이 말 못하고 바울같이 못하나 예수께서 구속함을 힘을 다해 전하셈 죽을 사람 구하라고 예수 너를 부르니 힘이 없어 못한다고 핑계하지 말아라 주가 주신 직분마다 항상 기뻐 지키고 부르실 때 대답할 말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도신경 옛날 사도신경으로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함이 사람 나에 죽은 자 가운데 오셔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부가 지옥에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자를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68장입니다.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받고서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을 믿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교독을 하면 좋겠는데 성경이 조금씩 다르니까 그냥 제가 천천히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6절로 11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지하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제목은 선교는 성도의 필수 과목이다라는 그런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오면서도 우리가 아까 얘기를 대학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대학에 처음 들어가면은 정말 아주 좀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수강 신청을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와는 달리 자기가 배워야 될 그 과목들을 자기가 선택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교양 과목이 있고 또 필수 과목이 있죠. 이 교양 과목 가운데도 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과목이 있고 또 이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 전공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죠. 전공 과목도 이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서울의 어느 대학교에서 어떤 학생이 졸업 학점인 140학점을 다 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졸업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서 법정에 소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독교 교양 과목인 이 성근의 채플 예배 시간을 제대로 못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정의 판결은 학교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긴 것은 안 된다라고 해서 학교 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채플 시간을 다시 다 채우고 그리고 졸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을 하면서 물론 자기 은사별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면 되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해야 될 그 분야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거는 분야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주일 성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봉사하는 일이라든지 기도하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헌금 생활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필수 과목입니다.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과목 역시 이거는 선택 과목이 아니고 이것 역시 보면은 주님의 선교 명령이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어떤 그런 과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주님의 그 선교 명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역시 이것도 명령입니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가 주님 앞에서 이 선교라고 하는 이 필수 과목을 제대로 이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먼저는 이 세상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선교를 하려고 하면 세상 일에 더 관심을 갖고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로 가신다, 또 다시 오시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강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든지 말든지 여기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리고 오히려 그냥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언제 독립이 되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어질 것인데 언제 되어질 것이냐 여기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 중간부터 7절까지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 관심은 여기 있다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어떤 그런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너희 알 바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은 너희가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지 너희가 제자들이 할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나님의 권한이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보면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우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남북 통일은 언제 될 것입니까? 하나님, 언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뭐 어떤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할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우리가 관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너희 알 바가 아니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 알 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알아야 될 바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 날짜를 알아야 되고 언제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걸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언제 천국 갈 것인가, 그러니까 언제 죽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어떤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우리 알 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알므로 인해서 더 걱정스럽고 더 어렵게 우리가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게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냥 가면 됩니다. 자, 우리 길어봐야 우리가 100년 살면 365일 곱하기 100 하면 36,500일이 됩니다. 자, 이것밖에 우리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보통 우리가 살면 365일 곱하기 70년 하면은 25,500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긴 것 같지는 않죠. 25,500일.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산다라고 하면 365일 곱하기 85일 하면은 31,025일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좀 더 빨리 가고 조금 더 늦게 갈 뿐이죠. 불과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며칠 차이 나지 않습니다. 좀 더 오래 산다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우리가 좀 더 빨리 간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과연 무엇이냐? 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다가, 뭘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라고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선교는 오로지 이 성령으로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8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어야 됩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은 주님의 그 복음의 정의는 오직 이 성령의 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성령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왜 오직 성령이냐? 왜 오직 성령이어야 되느냐? 우리 영혼 구원의 사역은 사람의 사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전도자에게 권능을 주셔야만 할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선교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권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권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아주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셨던 그런 모습입니다. 필요하니까,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선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이유가 없죠. 이것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누누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누누이 이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미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 뒤에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성령이 바로 전도의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능을 주시는 영입니다. 우리말로 이 권능은 바로 힘이죠. 파워, 힘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역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 능력은 아주 막강한 다이너마이트보다도 더 강한 어떤 그런 파워를 갖고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는 사람의 힘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 그 파워가 있어야 되지 그 힘이 없고 사람의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언변이 좋다고 전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설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학식을 많이 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만 이 일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 불신자가 마음 문을 열고 복을 받아들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어떻게 돌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갔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오히려 이 매를 맞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렇게 변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서 매를 맞으면서 오히려 기뻐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이야기들이죠. 성령 받기 전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성령 충만함 받고 난 이후로는 완전히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후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엄청 협박을 하죠. 많은 그런 협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 성령의 권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이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누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느냐? 증인은 누가 될 수가 있느냐?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증인이 되어지는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우리가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증인은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봐야만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하지 못하고 증인이 될 수는 없죠. 자신이 믿는 것, 자신이 본 것, 또 자신이 깨달은 것,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긴가민가 하면은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긴가민가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없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은 뭐 목격자를 찾습니다라는 그런 현수막들을 많이 봅니다. 뭐 여기서는 잘 보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한국에서는 이 목격자를 찾는다는 그런 이 현수막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 증인은 자기가 직접 그 사고 현장을 본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가 있죠. 누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긴가민가한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증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게 증인이 되었다가는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체험한 것들, 우리가 믿는 바들 이런 것들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는 것이 확신이 없이 우리가 증인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예수님께서는 뭐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지도 모르지요. 이거는 증인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는 바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본 바가 분명해야 되고 우리가 들은 바가 분명해야만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인은 주적이 있어야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 내 편인데
다 내 편인데 내가 증인이 될 필요는 없죠.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증인이 될 필요 없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증인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으로 믿고 있고 내가 이런 예수님으로 내가 정말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만 그들이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감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핍박과 이 환난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내가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죠. 속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런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뭐 그냥 핍박 받을 이유가 없죠. 증인이 되려지려고 하니까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고 이런 환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런 핍박을 받고 이런 환난을 받을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오히려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증인되어지는 그런 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판관이 증인들을 이렇게 세울 때 증인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증인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이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 없다는 얘기죠. 이 사람의 그 언행이 신빙성이 없다. 이 사람의 행동이 조금 그냥 이렇게 맞지 않다.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그 언행을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은 증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런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 정말 증인이 되지 못할 어떤 그런 사람이 증인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 그 중심에 서지를 못하고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정말 오히려 그 증인으로 되어져야 될 어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그런 증인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는 이 땅끝이 분명히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 증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 곳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갈 곳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갈 곳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십니다. 온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입니다. 이것을 정해줬다는 얘기죠. 온 유대는 어디입니까? 온 유대는 자기 주변이죠. 자기 가정, 자기 이웃, 요 주변입니다. 온 유대. 그리고 온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은 바로 그 앞에, 바로 자기 주변. 온 유대는 그 나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국, 여기로 말하면 그 캐나다, 어떤 그 나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는 미워하는 그 나라까지입니다.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 북한 이런 나라까지. 우리가 사마리아는 바로 그 나라들까지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땅끝은 어디입니까? 땅끝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예루살렘은 내 가정과 내 주변, 우리 동네, 우리 같은 토론토, 내 동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 유대, 그 나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내가 미워하는 그 나라까지, 또 더 나아가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까지. 그래서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것을 정해주신 것이죠.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합니다. 증인으로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서 그 땅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우리 몸으로 직접 가야 됩니다. 자, 이상하리만큼 성경에서 보면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할 때마다 꼭 가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자, 보내야 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가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후원을 하고 또 후방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됩니다. 직접 갈 수 있으면 가는 게 맞고 우리가 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후방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기도로 물질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선교하는 그 방법들 아주 다양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직접 가는 것도 선교지만은 뒤에서 뒷바라지하는 그 선교도 엄청난 그런 큰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교회는 작습니다만은 선교를 나름대로는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교회를 지금 3개를 건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미얀마에도 교회를 2개를 건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신학교도 미얀마의 신학교도 하나를 운영을 하다가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사실 우리 교회 작은 교회 형편으로서는 감당하기 참 어렵죠. 어려웠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천원선교회라고 해서 우리 1,000원씩 이렇게 처음에는 1,000원씩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헌금을 하니까 1,000원씩 하는 분들은 잘 없고 그래도 또 몇만 원씩을 이렇게 하고 해서 이것들이 모아지니까 엄청난 어떤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은 후원을 하든지 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특징 중에 하나가 베트남 그 사람들이 일을 하러 와서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이분들을 우리가 잘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에게 세례를 주고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우리 집사님이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분들이 와서 집사님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셨을 때 이분들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정말 훌륭한 그런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런 그런 큰 일들을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에는 지금 10월 날짜가 10월 정확히 제가 10월 2일부터인가 날짜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베트남에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교회 4교회 그 4교회 목사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초청을 해서 우리 한국 문화도 조금 보고 또